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의 삶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초청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고난은 피하고 벌써 천국에 온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대접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가진 이런 생각이 잘못된 착각임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해진 교인들 앞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도의 진짜 모습을 꺼내어 놓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대접받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상처 입고 한없이 낮아진 삶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참된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세상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자신들의 처지를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빗대어 설명한 것인데요. 전쟁에서 이긴 로마의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그 화려한 행렬의 맨 끝에는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죽임당할 사형수들이 끌려갑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삶이 마치 이 사형수들과 같이 비참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10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아주 다릅니다.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았죠.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받아도 참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삶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듯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바보처럼 낮아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삶이 더 편해지고 문제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이런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러움받는 시선을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이며 징벌이 아닌 은혜의 자리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진실을 지키는 자리, 억울함 속에서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리,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은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는요,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혼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바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죠. 당시에 스승, 즉 가정교사는요,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정답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았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라고 정답을 따지는 똑똑한 스승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도들의 짐을 함께 져주고 눈물로 품어주는 영적 아버지는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꾸짖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는 이 고백에는 사랑과 책임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영혼을 사랑해서 기꺼이 찌꺼기처럼 낮아졌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이 권면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운 명령이 아니라 그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 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 비방을 축복으로 갚는 길,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길을 함께 걷자는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요청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부르심이죠.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랑의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아버지의 훈계를 은혜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고 바울이 실제로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로만 큰 소리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20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한 기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외형적인 성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 즉 성령 안에서 순종과 인내, 사랑이 드러나는 열매이죠. 앞서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습, 즉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능력,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참아내는 능력,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꺼이 내 자존심을 꺾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로는 천사처럼 번지르르하게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니겠죠. 바울은 그들이 헛된 말을 버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이미지, 숫자와 외형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십자가를 닮은 능력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온유, 겸손한 마음, 순종의 태도를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배우려 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도 부러움을 받고 또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천사처럼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죠. 조금만 손해보아도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율법과 정답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헛된 말을 버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차가운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상처 입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창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과 인내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비판적인 말은 줄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조용히 실천하며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십자가의 돌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자랑스러움과 편안함과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과 성공을 쫓는 마음들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그런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성령의 만져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더욱더 분명하여져서 오늘 하루 내 가슴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며 그 뜻에 순복하며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고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덮여가는 삶이 아니라 진실되게 십자가의 길을 쫓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낮추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내 시선과 내 손길과 내 발길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